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정숙 선생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건강히 잘 또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사 좀 빨리빨리 좀 맞으세요. 맞을 수 있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그런 것에 다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이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그 영광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께서 순환의 길에 들어서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뜻깊은 사순절 기간과 또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 일입니다. 그는 약 3년간의 작업 끝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초벌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벽화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초대해서 이 벽화를 한번 좀 봐달라 그림을. 그래서 그 친구 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찬식을 할 때니까 이 잔을 이게 들고 있는 잔이 너무 이렇게 사실적이고 정말 뚜렷하고 너무 아름답다.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친구가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컵을 없애버립니다. 그 친구가 깜짝 놀랐어.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이 귀한 그림을.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이 해야 되기 때문이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그림이 저 하나 있죠?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림이죠. 이 다빈치가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딱 놔서 모든 사람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없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찬이 됐죠. 이 12 제자들을 쭉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었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사람들의 모든 제자들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을 그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누가 그랬어? 내가 죽일 거야. 그 베드로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칼을 들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 손이 이렇게 보면요. 칼 들고 있고 그 바로 사랑하는 요한 거기 있죠. 요한. 그 미소년같이 이러다 요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반응도 없는 사람. 또 유다는 손을 이렇게 들기면 유다인 토마스 손을 들고 있고 왜냐면 너 봐야 내가 알려야겠다. 돈주머니 들고 있는 유다가 있죠. 앞에. 예수님께서 이 그린 그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조연이에요. 그것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삶이 추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 한 가지 꼭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꼭 묻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머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2년 정도 시간을 보냈을 때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고 그 빙하가 있는 항상 언제든지 항상 하얀 눈이 보여요. 그 헐몬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바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을 쓴 것은 본래는 빌립보인데 앞에 뭐 하나 붙었잖아요. 가이사라. 이게 로마 황제 이름이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은 그 성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로마 신전이 꼭 거기 있었습니다. 큰 신전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저 로마 신이 진짜 신이고 저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보면 생색이 정말 초라하죠. 그런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재회개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선포했고 그 다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 살면서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지성인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믿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가 죽었다. 예수를 메시아다, 구원주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선생 정도로 선지자로 보았던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누구로 정말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리게 하고 아세라상 바알상 거짓 선지자 850명과 그 하나님 제단에 불을 놓고 싸워서 그들 다 멸했던 사람이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닙니까? 엘리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예상했던 대답은 전혀 아닙니다. 또 믿음의 고백도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한 2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보아왔고 함께 생활했고 모든 능력도 보았고 했던 너희들은 정말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를 얼마 정도 따라다녔으니까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맞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크토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굴로 도망다니고 카타콤베 같은 데 숨어 다닐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그게. 주는 거기에 안에 그게 써져 있는 게 크토스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는 믿는 자다. 그게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믿고 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사장하고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언노인트 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죄가 있을 때 제물을 들고 가서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덮어주는 것을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를 예수님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번제를 태워서 죽여서 예배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이 뭐가 되겠어요? 제물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친히 그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왕이에요. 이 왕위에 기름 붓는데 왕은 다스림과 통치, 인도하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왕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 역할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시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 인자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목이 됩니다. 죽을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가 어떻게 인자냐? 나 참남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인자라는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게 참남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비로소 저에게 가르쳤다는 게 뭐예요? 이제 저들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도 끝이 아니라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킹덤이다. 그래서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는, 인도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제 사함을 받음으로 나의 모든 죄의식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리드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셔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정말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 세상이 두려울 일이 없죠. 나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데 무엇이 내가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도 증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그게 사순절을 맞이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십자가 형틀, 십자가를 져야 되는 판결을 받으면 재판장에서부터 사형틀까지, 사형장까지 자기가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메고 갈 때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올라갔던 길을 갖다가 비아돌로사라 그래요. 지금도 부활절쯤 되면 사람들,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걸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다 우고 쓰러진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쓰러져서 손으로 짚었던 자국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손자국이 있고, 또 거기다가 기댔던 자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요. 기념도 해놓고.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군중들이 다 보면서. 저 사람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 죄는 죽는 것이다. 저 사람 죽으러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아, 죄는 죽음이야. 지금 죽으러 가고 있어. 그것을 경고로 백성들에 삼은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아,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가장 무서운 형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왕으로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살아나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과 진노로 말미암아서 대신 십자가를 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셔야 했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죄가 많고 수치순일 많이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함이에요. 모든 죄의식과 그 길티 필링과 그 어둠에서, 그 지옥에 갈 곳에서
구출해 주신 진리의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세상 사람들이 뭐 선지자 정도 하나 되겠지,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사람이겠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옴니프레센스하신 파워풀하신 하나님이시다.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 예수와 같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냥 그저 또 맞이한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예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그 십자가에 지신 것이 나를 위해서 지셨다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똑같이 믿고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 제사장 정도나 선지자 정도나 훌륭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거칠의 식으로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 누구나 죽는데 그때 분명히 마지막 때는 그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인생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그래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 질문 하나가 더 있다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이성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사용해야 되고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중요하지만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 계절에 아직도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분이 있다면 예수를 깨달아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좀 이 사순절 기간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정말 주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또 새벽을 깨우고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또 고난 주간을 할 수 있으시면 좀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이라도 하면서 온 금식도 할 수 있고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다면 여러분 멸망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익숙해졌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고도 멸망합니다. 자신의 죄인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동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왕.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싸구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죄에서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야 내가 마땅한 죄인이었다 하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지요. 내가 의인인 척 하는데 어떻게 무슨 구원이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셨다. 이 사도 바울도 대표적인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돌아다니다가 후련히 예수를 만나서 너 왜 나를 핍박하고 다니냐? 내가 언제 핍박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내가 예수다. 거기서 꼬꾸라져서 눈이 멀고 그의 삶이 360도로 바뀌어버려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자랑할 거 예수밖에 없다.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그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 그 당시 미국 시민권을 상대할 수 없는 시민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아 가장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지만 예수 만난 것이 너무 고상하고 그 보물을 만난 것이 너무 이제는 내가 어떤 고생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삶에 참된 회개를 하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이 이 부활의 기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왜 그냥 아니라 부활의 그 기쁨을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사단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이제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 다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가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놀라운 비밀 계시를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31절이에요. 아까 읽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장로가 대장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이다. 죽는다 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 이 고백이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굽니까? 내가 당장 그런 말 귀를 자른 사람이잖아요. 그 만찬에도 칼 들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 팔아요? 굉장히 의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변덕이 많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건 안 됩니다, 주님. 붙들고 가랬다고 하는 건데 원어에는요. 주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님이 3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내시며 베드로를 줄여서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무섭게 베드로를 책망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 야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구나. 너무 잘했다. 너무 기뻐서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지금 또 베드로를 갖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지 말고 해도 되잖아. 이렇게 속삭이고 너 생각해봐라. 너 형편을 봐야지. 자꾸 이런 소리 하고. 물론 베드로가 나쁜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협심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 뭐라고 그러면 가만히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을 좌절시키려고 베드로를 이용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사단의 관계를 간파하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사람의 일을 좌절시키려고 사단은 여러분과 지체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우리 삶이요. 금방 성령 충만하고 금방 이렇게 믿음 있는 것 좀 뜨거웠었는데 금방 또 내가 했다고 옳은 일 같은데 그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기뻐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경고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봉사하고 어떤 일을 내가 할 때에도 혹시라도 내가 내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정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다는 인간적인 정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잘못하면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또 교회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 있으면서 성도들 중에서는 어렵고 또 바쁘고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어떤 분은 넘치게 헌신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힘든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고 이를 보면 어떤 때는 안타까운 게 있죠. 저 몸도 건강치 않은데 사는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좀 말렸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생각도 있죠. 그러나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 그 축복을 되는 거잖아. 축복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매일 죽는다는 것이 뭐가 죽는다는 걸까요? 내 자아예요. 날마다 sanctification 되는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내 뜻이 죽고 예수가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우려야 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물어야지.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과 받을 복을 막을 수 있는 사단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느냐? 믿었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리더야. 내가 충만해. 나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이 두 가지 성품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은 더 순종하고 더 섬기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의 넘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순종이 없고 섬김이 없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더 살아가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섬기는 삶.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선생된 내가 너희를 발을 닦아줬듯이 섬겼듯이 너희도 가서 사람을 섬겨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자꾸 내가 움켜쥐고 내 것, 내 생각, 내 뜻, 이건 내 거야. 이런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성경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자꾸 주는 사람이 줘보세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줄 줄 아는 사람이, 나눌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고 축복이에요. 그게 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제 뭐 있었던 얘기 좀 저기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하니까 좀 들어주세요. 우리 결혼식 다운에 갔다 왔는데 조지아에. 근데 우리 큰애가 한번 뭐 이제 어른들이 있으니까 뭐 식사를 한번 사겠다고 자기가 돈 내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다른 분이 이제 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컸네. 장가 갈 때가 다 됐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늘 탈락하고 이제 얻어먹고 살다가 아, 이게 이제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 줄 알겠다 하니까 어느 생각이 다 그렇게 된 거야. 아, 이제 컸구나. 이게 장가 갈 때 됐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그 삶이 승리의 삶이에요. 그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곳에.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공부 안 하면 어른들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또 미국에 되게 살 때는 다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그 표들이 뭔지 아세요? 목표거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벌어야 된다. 주기 위해서.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남주냐 벌어서? 공부해서 남주냐? 네 거 아니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주어야 되니까.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판결이 내리면 우리가 저 사람 죽는구나.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십자가를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 힘들고. 그러나 내가 죽어지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죽으면 자유. 여러분, 깡패가 무섭잖아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죽음을 무렵지 않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요, 감당을 못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아니, 이제는 죽어도 나 천국 가고 죽어도 하나님 살려놓는데,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 않으니 그거 누가 감당을 합니까? 이 자유함을. 그래서 내가 늘 죽어 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약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25절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잃을 것이요, 행복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키려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움켜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불행해지고, 내 생명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거다, 예수가 산다, 이런 사람은 행복해질 것이다. 인생 목표가 자신의 욕구의 충족이 아닐 때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욕구의 충족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면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냐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자가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삽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이 죽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진짜 행복하려면요,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줘, 저거 안 해줘, 이거 없어, 이거. 절대 그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죽으면 행복해요. 그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26절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이냐 목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죽음이냐 영생이냐 목숨이냐. 우리는 대개 3세대를 삽니다. 1세대가 뭡니까? 10달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10살이 1세대라는 거예요. 2세대는 뭐예요? 8, 90년 이 땅에서 완전 100살. 그게 이 세상에 사는 2세대예요. 3세대는요,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여러분이 짧은 그 시간을 선택하고 살 거예요? 아니면 영생을 쫓고 살 것입니까? 영원한 나를 바라보고 살 것입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노후 준비가 별로 안 돼서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나는 노후 준비 목사님 다 됐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받을 상급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갔을 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인간이 세상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간구하면서 심판날 어떤 평가를 하실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다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 지고 나는 죽은 자로 사는 것이다. 사도는 매일 나는 죽는다. 나의 고집, 나의 옛사람, 겉사람이 죽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 삶이 축복된 삶이요 기쁨이 있는 삶이요 자유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과 고난의 계절, 주님의 거룩한 피로 그 세상 받고 산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